우리 오늘 주 안에서 건강한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의 첫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세상인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칼빈주의자이고 또한 법학 교수이기도 하고 기독교 철학가인 자크 엘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드러날 때에 이제 증명되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 또 유명한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교회 그러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러한 아브라함 헷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설교는 이렇게 강단이 아닌 광장에서 완성되어진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인내로서 가정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믿음이 전하여지고 또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은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이다. 또한 이것이 옳다. 또 축복까지 담아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부모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안 오냐, 왜 안 하냐, 다른 집 애들을 봐라,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금두꺼비를 부모에게 가지고 왔다더라 이러면서 그러지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얼굴 보니까 참 기쁘다. 또 같이 식사를 하니까 참 기쁘다. 너희들 잘 사는 것 보니까 참 기쁘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어느 자녀가 부모 만나는 게 불편하고 부담되고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실지라도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공경해야 돼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잘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입혀서도 부모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모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생명의 전달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존중하여라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부모된 우리도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고 어른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당연한 거죠. 그 부모의 60이 되어도 부모가 90 되어지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식은 그래도 자식인 겁니다. 그래도 부모인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다 내가 해라 하는 대로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5살만 넘어가도요, 이 부모가 해라고 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키울 책임이 있지 여러분 해라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땅한 것처럼 왜 부모 말을 안 듣냐고 70, 80, 90 된 부모님들이 50, 60, 70 된 그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착한 자식들은 더 따르고 착하지 않더라도 따라야 되지만 참 이게 자식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대가 팍팍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이 전화기는요 이렇게 돌려서 때리리링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다가 버튼식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 대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벽돌 같은 전화기 얼마나 무거운지 벽돌폰 이런 거 017, 019 이런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얇게 핸드폰만 가지고도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거는요 어르신들도 부모들도 한 번도 못 살아본 시대에 코로나를 함께 지났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지금 이제 AI가 막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굉장한 그러한 이제 시절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모도 못 살아본 시대 가운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그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에 야,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낚시를 해와가지고 내가 이따만한 물고기를 잡았어 라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 물고기는 이제 어디 있나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신이 나가지고 그 물고기가 이따만한데 어디에 갔고 어떻게 내가 처리했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데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그거는요 대화 그만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단하시네요 평가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를 만날 때에 편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평가로 이렇게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활짝 우리 가정 가운데 열려져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핍박하는 가정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소풍 아니, 이 땅 가운데 이 유람선 아니에요. 참 나는 자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자유에 매이고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돈에 나는 자유하고 돈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자유하고 싶어.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어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도 잘 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있냐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유익하냐고 이런 거 제가 청년들 만나면 곧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제 만난 청년도 너무 재밌다. 야, 회사 다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데 왜 재미없게 사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란다. 너희는 재미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주일날에 그냥 쉬고 뭐 집에서 뒹굴뒹굴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토요일 주일날에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또 사역 감당하고 너무 재미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 가운데 삶에 딱 적용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도 얘기하지만 부모로서 그 자녀들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른 대접을 해주고 또 이렇게 너희 보니까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얘기 해주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이게 젊은 청년들이 듣기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모니까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할 때에 참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 자녀들이 신음합니다. 성경에 또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중요하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야죠. 지금 깜깜한 것 같고 열매가 덜 맺히는 것 같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통은 뭐 길게 걸리는 가정도 간혹가다 계시지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딱 말씀 가운데 서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길을 다니면서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그럴 때 우리 참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대번에 알겠는데 저 사람들이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럴 때에 굉장히 저게 저런 허황된 말에 딸려가가지고 막 공중부양 막 이런 거 기치료 막 이런 거 따라가가지고 그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마음 날리고 감정 상하고 그런 사람들 참 저러면 안 되는데 포교 활동할 때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가정 가운데 그렇게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예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고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못된 사상 신념을 가지고도 저렇게 나라도 세우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다른 나라 위협하면서도 생존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참 감사하다, 참 우리 가정이 복이 있다, 복에 근원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소원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고, 또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정윤종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요,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내게 온다면 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나는 환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시의 끝이 그 사람을 나는 환대할 것이다. 이 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거고, 여러분 이 교회에 그냥 댕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다 굳건하게 서가지고 우리 믿음을 말하고 표현하고 드러낼 때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참 이렇게 빛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니까 불과 10년 20년 지나서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자라나니까 이 남편, 믿지 않았던 그런 남편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자라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시부모님들도 그래, 자식들 손주들 잘 키워줘서 너무나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내가 좀 편안함을 추구하고, 오늘 이 명절날 길잖아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명절을 지내시는 분과 예배 없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명절을 지내시는 분과 당연히 대본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믿는 한 사람이 직장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며 할 것이고, 사장님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 다니는 직장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이런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능이 안 되면 못해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이다 증거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증거하고,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는 조로의 그런 복된 기회인 것이죠. 어떤 분이 직분자가 자식이 잘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어릴 적에 그 가까운 가족 가운데 누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념을 불어넣어 주니까 애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능하고 더욱더 생명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공부 최고로 엘리트 코스로 했어요. 아주 초엘리트 코스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들로서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지 8일 만에 자기는 할례를 받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점, 국회의원 가장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서기 위하여서 다름박질하듯이 그게 제일 의미 있고 제일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 율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율법의 종점에 설 때에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장단들을 토벌하러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율법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을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을 따르면 따를수록, 돈을 따르면 따를수록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정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최고로 알고 율법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행 국회의원 되고자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일 가운데도 양심의 가책 없이 가담하였는데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사망. 얼굴에 살기가 등등해져 가지고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율법이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나는 지키는데 다른 사람 못 지키는 걸 보면 정죄해요. 정죄하고 거짓을 꾸미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못 지키는 것 보면 정죄해요. 죽이게 만드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씨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로 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살기가 아니고는 그냥 사람을 그렇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폭력이 발생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요, 피해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맞는 사람이 더 상처받을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때리는 사람이 훨씬 더, 가해자가 훨씬 더 그 마음이 망가진다고. 그 인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안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따라가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는데 율법 따르고 안 따르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결론은 사망.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못 지키는 거 들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돌 맞아 내가 죽든지 아니면 서로 죽지 말자 하였어도 내가 율법을 못 지킬 때 내 양심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 신앙생활을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게 되어지면요, 좀 지나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더 들어야 돼요. 더 이렇게 여러분 생명이 막 철철 넘쳐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안산중앙교회의 직분자 되어져서, 청년 되어져서 나는 예수로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나는 살아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에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어지죠. BC와 AD라고 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 BC, 비포 크라이스고 아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노라 고백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 따라서 하나님 위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죽는 일밖에 없는데, 죽는 꼴밖에 안 났는데, 마귀 춤출 일밖에 안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고난도 겪고 배도 파손되어지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일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요. 왜냐하면 바울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이 바울을 통하여 전도받은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요, 바울이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배기가 맞느냐 아니냐 이러면서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막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의 그 전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복음 평상시에 안전하다고 바울 비판하던 사람들도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또 감옥 안에 바울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감시하는 그러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 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옷 빨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비판하던 그런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증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쁘고 기쁘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면 사망, 율법을 따르면 사망, 마귀를 따르면 사망. 여러분, 돈 따르면 사망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건강한 그런 추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전신갑주 가운데 무장되어서 싸울 때 마귀는 피하고 떠나고, 그 마귀는요 그러면 없는 것처럼, 마귀는 공격 전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무장하고 대적하면. 베드로후서에 얘기하죠.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마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마귀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긁으면 안 돼. 이 마귀가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마귀 눈치를 보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 눈치를 보고, 그럼 영적 무장을 스스로 막 해제해요. 스스로 해제해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전신갑주를 딱 하고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인들이 도로를 만들 때 2000년 전인데 착착착착착 도로를 만드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수로를 만들어. 수로를 저 멀리서 그 산에서 오직 중력만으로 수로를 만들어 오는데, 아치를 이용하고 다리를 이용하고 수로를 이용해서 아주 깨끗한 그런 물을 통하여 목욕탕이 막 발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로마의 그런 생활 양식이 오늘날까지도 그 수로를 쓰는 지역이 있대요.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바다에 길을 내버렸어요. 로마인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로마 군인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우리 구원의 투구, 머리부터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또 믿음의 방패,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싸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서라, 숨어 있어라, 장맛비는 소나기는 피해가라,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밥이에요. 마귀의 밥. 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딱 믿음 지키고 그런 믿음을 드러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내 조막선으로 주의 일을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을 펴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우리 교회 36년째 이제 교회 생일을 다다음 주에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30년여간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3대, 4대가 예수 믿고 부모가 다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성도들 자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잘하고 직분자 잘하고 뭘 자랑하고 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주일 예배 때 함께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리고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앞 세대와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존중하며 동행한다. 그러면요, 어떤 사역도 다 숙연해져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전수되고 자라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잘되고 잘해봐야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마땅한 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꺾고 예술의 생명으로 부모님이 살아가고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고 우리 앞선 세대가 살아갈 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변에서 왜 예수 믿냐고, 재미없게 살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의미 있대요. 그렇게 바빠요.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사역하느라고, 또 창립감사주일 워십하느라고 청소년들이 바쁘고 이렇게 섬겨요. 물어봐요. 힘들지 않냐고, 그만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보람있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명절에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중고등학생인데 어제도 만나서 종일 그렇게 놀고, 같이 자면 안 돼요. 집에 와서 자거라. 다음 날에 아침 일찍 나가서 또 만나고, 주일날에 와서 일부 예배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11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일학교에서 찬양으로 배우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했지만 성경대로 하면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찬양이 정확해요.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입니다. 의의 흉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주일학교 출신들은 야가 나와요. 여기서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짜잔, 이렇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 가운데 진리 허리띠, 허리를 딱 잡아주니까 태도예요. 중심. 성경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태도거든요. 태도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려운 상황, 환경, 여건을 만나면 취약해요. 믿음을 잘 지켜내요.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면서 믿음이 취약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네요. 내 교회, 내 복음, 내 그런 사명, 내 가정, 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런 가정,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우셔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가정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장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어질 때에 마귀가 덤벼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 삼는데요,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기도해 버리는데요, 어려움 당할수록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수록 성경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가지고 그 말씀 딱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시험 줄수록 마귀는요 간증 삼아버리고 열매 삼아버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니까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흑암의 세력들, 이 땅 가운데 그게 아주 그냥 루저의 삶인 것처럼, 그냥 찌질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예술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니까 세상에서 노는 거, 세상에서 부유한 거, 번성한 것보다 나는 신앙 가운데 말씀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젊은 날에 놀고 쉬고 편하고 잠깐 아닙니까? 돈도 잠깐 아닙니까? 월급을 지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 내년에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사실은 물가보다 높아져야 하지만 내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건데, 월급 그래도 10만 원 올라갔다 짜잔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에 다 올라가는데 그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게임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지금 이 땅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빨리 사야 되는데, 빨리 뭘 벌어야 되는데, 쌓아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데 자유할 수 있더라. 주님 앞에 설 때 다 내려놓고 갑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다 내려놓고 물려주면 그게 여러분 유익합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통계를 내더라. 24평
이하까지는 괜찮대. 자녀들이 안 다투더래. 그런데 24평 이상 아파트부터는 싸우더래요. 벽 터지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그렇게 교회 댕기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구나 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 보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는구나, 성경 읽는 것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네가 살아가려고 힘쓰는구나,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얼굴이 막 밝구나. 최고의 자녀를 위한 부모는요 어떤 부모냐면 밝은 그런 미소로 밝은 얼굴 빛을 비춰주는 그런 부모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춰주실 때에 햇빛 받아 사니까 식물도 살아나는데 사람이 얼굴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가운데 귀하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햇빛 받아서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딱 나갈 때, 무장만 하면 이기는 것 아니에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찔러봅니다. 진짜 의의 흉배인가? 진짜 진리의 허리띠인가? 진짜 믿음의 방패인가? 진짜 성령의 검을 가졌나? 안 가졌나? 안 가졌으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시 덤벼. 안 가졌구만, 너 안 가졌구만, 너 의의 흉배 가짜잖아, 가짜. 진리의 허리띠 가짜잖아, 가짜. 마귀가 대번에 압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의 허리띠 가운데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세상의 삿된 말을 듣고 속된 말을 들어도 강하면요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내 사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추석 명절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